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소통이라는 말을 합니다.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답답하죠. 죽을 만큼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도 도로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막히는 건 참 힘든 겁니다. 우리 몸속에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흘러가는데 이 혈관에 찌꺼기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서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심지어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고 막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고 영적으로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 잘 통하는 관계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막히기 시작한 거.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끔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 어느 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그 집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오늘 함께 읽은 18장, 창세기 18장 또 19장을 읽어보면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이제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인 것을 알고 집에 초청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를 환대한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먼 거리를 갈 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좀 쉬라고 하고 또 씻을 물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대접을 하지만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환대했다.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또 외롭고 지쳐 있을 때 사람을 대접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대접했다. 또 사람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경우가 있다. 이 아마 아브라함의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 사람을 환대했는데 음식을 먹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터인데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뭐 24년이죠.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24년 동안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데 자녀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좋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 사람이 떠나가다가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한데 정말 그런지 보러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보러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그 죄악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메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 고모라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마치 아들과 같이 여겼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머지않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성이 멸망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그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으로 나타난 그 사람들이 떠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려 하십니까? 여기서 의인, 악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 성읍에 죄악이 가득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50명부터 시작하죠. 50명. 자, 본문 23절과 24절,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했다 해서 다 심판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래, 내가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왜 50명을 처음에 제안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적어도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50명쯤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 성이 멸망당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50명 정도는 최소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 조카 롯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곳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롯이지만 그러나 롯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서 50명 정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지만 50명을 찾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5명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 여전히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45명을 찾으면 그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점점 이제 당황하는 기색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5명을 내립니다. 40명을 찾으시면요, 4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30명은요, 30명도. 20명은요, 20명도. 그렇게 이제 5번까지 제안을 했는데 얼마나 이 아브라함은 초조하겠습니까? 20명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아브라함이 6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본문 32절 말씀,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렵니다. 한 번만 더, 이번만 더, 이번만 더라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10명은 있겠죠. 10명은 없겠습니까? 10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울부짖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6번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성읍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도 망각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머지않아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에 품고 눈물로 간구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마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기회라는 게 영원히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것처럼 충고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명이 없어서 이 성읍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필요가 없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모든 결과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절박하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왜냐하면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한 것도 문제였지만 사실 이 성이 멸망당한 것은 그 성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간구할 때에 그래 1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0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의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시대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창세기 19장 29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리실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때로는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눈물이 메말라고 기도가 메마르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라고 말씀하시고 롯을 그곳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또 중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비록 소돔에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이 임하는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눈물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이제 부활절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눈물로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